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0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이 1000대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읽었던 본문 먼저 앞에 부분에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야, 너 계명을 지켜라. 제가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잘했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한 가지 말을 해주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구나. 너는 재물이 참 많은데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을 들은 부자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는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100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00배 축복을 받는 사람은 영생을 못 얻을 자가 한 명도 없대요. 아멘. 그러나 박해도 있대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고 100배의 축복도 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복과 또 이 세상에서 받는 육적인 복도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영생입니다. 아멘. 천국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위한 100배의 축복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부자가 될 것 같지요? 네? 부자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대요.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천국은 본인의 의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간단 말이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우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단 말인데 부자는 천국 못 가면 거지는 자동으로 천국 가나요? 그 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자는 무조건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기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아멘. 다 누구의 은혜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가는 겁니다. 아멘.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아멘. 은혜로 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천국 갈 만한 공로가 있어서 내가 천국 갈 만한 의가 있어서 거룩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사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받아서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왜 오늘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고 천국 못 간다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부자는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특별히 지칭하는 대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할 때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부자란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별로 없어도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냐? 성경에서 부자는 악한 자의 대명사예요. 악한 사람, 그 다음에 욕심쟁이, 그 다음에 나눌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모르고 다른 이웃과 나눌 줄도 모르고 오직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오아오식하는 그런 사람, 땅에다 재물을 쌓아두고 영혼의 때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는 그런 미련한 사람, 그런 욕심쟁이를 가리켜서 부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게 주신 재물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욕심쟁이,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야 하고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부자라고 성경은 지칭합니다. 악한 자의 대명사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는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부자는 다 지옥 간다고 나 성경은 기록해. 왜? 돈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웃과 나눌 줄도 모르고 욕심쟁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부자라는 단어가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옥 간 부자, 그죠? 부자인데 지옥 갔대요. 그래서 이름도 안 나오고 대신 부자란 말만 써놨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날마다 잔치하고 자기 육체를 마음껏 즐기고 살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경외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나눠줄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육체 때는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가 죽고 나니까 지옥불에 뚝 떨어져서 세세토록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부자라고. 부자. 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쌓아두지 옳거니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창고를 크게 지어서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내 거야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삭개오 앞에 뭔가를 붙인지 아세요? 부자 삭개오라고 붙입니다. 부자 삭개오. 근데 부자 삭개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소유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할 때 그 이유는 부자 삭개오라고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욕심쟁이 나눠줄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 부자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입니다. 이 부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악한 자의 대명사라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역시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지옥 문 앞,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부자라는 그런 단어가 앞에 붙어 있는 부자의 칭호를 성경에서 받는 사람들은 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옥 불 가운데 뚝 떨어질 자들이.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 책만 받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너는 부자야 이 말을 하면 들으면 안 돼. 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사냐? 성경에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얼마나 많으냐?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도 있지만 성경엔 그 사람을 부자란 말을 안 써요. 욥이 부자예요? 부자 아니요? 엄청난 부자지. 소가 수천 마리인데 양이 수천 마리인데 낙타가 수천 마리인데 집이 큰데 종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성경에 욥을 한 번도 하나님이 부자란 말 안 써요. 대신 뭐라 그래요? 욥에게 하나님이 말할 때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자는요 부자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그냥 돈 많은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이 자랑한다니까요. 돈 많은 걸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사는 욥을 자랑하잖아요. 노아가 부자예요? 가난해요? 준혁아, 노아가 얼마나 부자냐? 돈이 얼마나 된지 아냐? 모르냐? 그것도 모르냐? 너희 집에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냐? 그것도 모르냐? 노아가 얼마나 부자냐? 큰 함대를 지을 만큼 부자예요. 방주를 지을 만큼 부자라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했어요. 방주를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짓는 부자예요. 그러면 혼자 소나무 하나 썰어다가 참나무 하나 썰어다 지었겠어요? 아니요. 사람들 사서 또 그들과 함께 사람들을 사서 하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공짜로 누가 해줬겠어요? 하루 일당 20만 원 이쪽에 일하시 20만 원씩 하루에 주고 그걸 100년을 했다고 합시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재료값은 요즘 목재가 비싸지요. 참나무 얼마나 비싸요. 좋은 나무 석청을 발라야 되고 그걸 큰 타이타닉호만큼 크게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배를 지었는데 운동장만 하는 배를 지었는데 동물 한두 마리가 넣은 거 아니라 모든 동물이 쌍으로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크잖아요. 3층으로 그렇게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걸 지으려면 어떻게 손장로님 지을 수 있겠어요? 그 방주 그 정도 돈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익산에 애지간한 부자는 그거 못 짓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100년 동안 지을 수 있을 만큼 노아가 그렇게 부자라니까. 근데 언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부자야, 이 부자 노아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부자란 말을 쓰지 않고 노아에게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쓰는 부자는 부자란 말 안 써요. 마가가 부자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만한 높은데 그런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얼마나 큰 집이요? 재영아, 마가가 큰 집을 가졌는데 얼마나 큰 집인지 알아? 몇 평인지도 모르나? 잘 모르구나.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집이라니까. 방 안에, 다락방 안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큰 집이죠. 여러분 30평짜리 120명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50평짜리 집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을런가? 힘들잖아요. 예, 들어가려면 들어가겠지만 막 밀어넣으면. 여러분 120명이 그때 당시 다락에 들어가서 예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받을 그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자예요. 그때 당시 집들이 다 조그마한
안 했거든요. 지금처럼 막 60평, 100평 이렇게 집 지고 살지 않았어요. 예, 그때 당시는 다 집들이 조그만했어요. 근데 그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예수님이 마가에게 뭐 부자란 말 안 했다니까요. 부자란 말 안 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다음에 부자 삭개오란 말 안 쓴다니까요. 루디아가 자기 집에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선교사들을 계속 후원하잖아요.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후원하잖아요. 그런 큰 여사업가입니다. 루디아는 여사업가예요. 근데 성경에 그를 부자라고 칭하지 않아요. 교회를 건축할 만한 큰 사업가인데도 그런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장례식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다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부자란 말을 하나님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자유 소유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거든 이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은 부자가 돼야지. 노아 같은 부자가 돼야지. 루디아 같은 부자가 돼야지. 여러분 마가 같은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부자 어리석은 지옥간 부자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부자로 살다가 죽은 이후에는 지옥 가리라. 안 됩니다.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더라도 죽은 이후에 천국 가리라. 이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망정 절대 부자로 살다 지옥 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이 땅에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저도 부자로 살고 싶어요. 아니 누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맨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하는데 우리가 월급 좀 올려주세요 하는데 사업 좀 성공시켜주세요 하는데 그게 다 부자 되고 싶단 말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면서 부자는 되고 싶지 않다. 뭔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부자가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인정하는 그 악한 자의 대명사인 그런 부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땅에다가 쌓아두는 욕심쟁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런 부자는 절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돼야 돼요. 물질의 주인은 누굴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굴까요?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지금 월세 내십니까? 아니면 전세금 냈습니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청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땅에서 지금 사는 청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재산을 맡겼어요. 어떤 얘기는 100억도 맡기고 어떤 얘기는 10억도 맡기고 어떤 얘기는 수천만 원밖에 안 맡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밥 먹고 살아가고 직장 다니고 살아가고 사업하고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라니까요. 그러면 청지기가 잘 관리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뻐하죠. 근데 많은 이익을 남겨서 청지기가 자기 쓰고 싶은 대로만 써버렸어요. 하나님 주인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면 청지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써야지. 주인이 쓰라는 대로 써야지. 주인이 계획하신 대로 계획하는데 투자할 곳에 투자하고 나눠주라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여기 쓰라고 하면 여기 쓰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면 그 청지기는 잘했다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관리할 능력이 주어지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말에 듣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이거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야 하면 어느 날 주인이 와서 너 거 다 내놔라. 너는 청지기야. 계약 끝이다. 빼앗고 내 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청지기니까 잘 관리해서 30배, 60배, 100배 이익을 남기되
그 모든 것을 누구가 원하는 대로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소유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청직이라니까. 그래서 주인이 내 생명도 부르면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 관리할 책임을 줬는데 야 너 이제 그만 관리하고 와라. 그러면 내가 관리하고 있던 수백억의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관리할 권한이 없으니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백억의 재산도 다른 아들에게 가든 딸에게 가든 이웃에게 가든 누구에게인가 가서 그 사람이 대신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관리할 책임이 없어지고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직이고 관리자가 아니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청직이라고 인정하고 내 소유와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거예요.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고백이 뭐예요? 11조예요. 그게 11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11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소유가 내 인생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런 부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멋지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인이 쓰라는데 쓸 수 있는 부자가 돼야 돼요. 야, 너 재산 많구나 방주 지으라고 노아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방주를 짓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야, 루디아야, 너 교회 빌립보 교회 건축해라. 아멘 하고 건축을 하잖아요. 이런 부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지옥 가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멋진 부자로 인치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이 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먹을 거 입을 걸 부족해서 늘 남에게 가서 손 벌리고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용돈 좀 주면 안 되나요? 좀 구제금 좀 많이 주면 안 되나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자 돼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 받으면 야, 저 사람 좀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도울게요 하고 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야, 저 교회 좀 도왔으면 좋겠다. 주님 제가 도울게요. 저 교회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 주님 제가 건축할게요.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돈 벌어야지요. 그러려고 사업해야지요. 한 돈 벌어서 땅에 쌓아두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주님이 부르면 더 이상 관리도 못하고 쓰도 못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위하여 부모 형제 자매 전토 재산을 다 버리면 100배를 얻는데요. 100배를 받는데요. 어떻게 좋아요 안 좋아요? 버리지를 못하나 봐요. 받을 것은 100배 받는 건 좋은데 일단 버리기가 어렵나 봐요. 아멘이 좋은 게 100배를 주를 위하여서 내 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주를 위하여 부모 형제 자매 형제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100배로 준대요. 근데 핍박이 있대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부모를 포기해봐요. 부모가 이 불효자식을 봤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부모보다 더 사랑해봐요. 아니,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봐요.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는,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우리는 주소원 자식인가 봐. 그러지 않겠어요? 형제를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너는 형제도 없냐 하지 않겠어요? 많은 핍박이 오지요.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핍박 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니까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면서 반드시 영생을 주신대요. 반드시 천국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계산법으로 보면 상식 이하의 행동인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100배의 축복과 영생을 얻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지요. 이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식 전토를 벌인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다 버리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100배의 축복을 주마. 어떻게 순종하겠느냐?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종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너무 숫자가 이제 많아서 한 곳에 모여 살기가 힘드니까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넌 자하면 우하고, 그러니 너가 원하는 길로 가라. 그리고 너가 원하는 데가 살아라 하니까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소돔성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포기한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양보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잖아요. 롯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 받았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왜?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동물도 다 죽게 생겼어요. 농사도 할 수 없고 양도 키울 수 없고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왜?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거기는 언제나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 가 살아야 되겠다. 근데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죄악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곳에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기 있다가 굶어 죽는데,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데, 애굽에 가면 먹을 것 많은데 월급을 많이 주는데, 직장이 좋은데, 세상에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데, 문명 문화가 다 발달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저 산골에 살으라고 아직도 남아있으라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의 문제라니까. 근데 이삭이 순종하잖아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는 겁니다. 순종하기 힘들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털털 허전한 모습으로 와서 그물을 다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내일 다시 가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어요. 아니,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미 그물 손질이 끝났는데 갑자기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어부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부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경험,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들도록 꽉 차서 배 두 채가 가득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지식,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소유, 내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포기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을 포기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의 주장을 포기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을 포기하기가 쉽겠어요? 10,000원도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마트 가서 10원이 싼 데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100원인데 저기서는 110원이면 100원짜리로 사러 가야지. 누가 110원짜리 사러 가면. 그렇게 우리는 10원도 아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소유 좀 포기해라. 너 100억 있는데 그거 좀 포기하면 안 되겠냐? 10억 있는데 포기하면 안 되겠냐? 저요 다른 데 좀 쓰면 안 되겠냐? 할 때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려운 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물질을 포기하고 내 재산을 포기하고 내 재능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일인지 주님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면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주면서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아처럼 여러분의 전 생애와 소유를 어찌 포기하고 방주 짓는데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하니까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 그가 상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뭐 어려워요? 어려울 거 많아요. 기분 나쁜 사람, 속상한 사람, 원수가 지나갈 때는 못 줘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지나갈 때는 내가 왜 너에게 냉수, 소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야, 네가 떠먹든 말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쉽게 내가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남을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내 것의 포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배의 축복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걸 알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자신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말씀 한마디면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무에서 유도 만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걸리고 부치병도 고치고 다 할 수 있는데 군인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을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고 그 인간의 초라한 그 인간 죄인들의 말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주님 아버지,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밤새도록 3번이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포기라는 게. 주님 앞에서
부자 소리 안 듣고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이 인정하는 부자 소리 들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는 자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마 약속하시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재테크 많이 하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뭐 저축도 하고 재테크 많이 하잖아요. 노후에 행복하게 살려고. 100배의 이익을 주는 적금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주식에서 100배 받으면 잘 받은 거 아닙니까? 1억을 투자했는데 100배를 받으면 얼마요? 100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주식이 이 정도 되면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식이 가지고 이렇게 번 사람이면 몇 사람 되겠어요?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이 세상에 어떤 투자보다 큰 투자고 멋진 투자인데, 투자를 위해서, 재테크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충성하란 말이 아니라 계산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투자를 위해서, 재테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여러분의 소유를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모든 걸 드리란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내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그때를 생각해서 나는 청직이니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과 영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데,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해주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포기할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이 야 이것 좀 내놔라, 이것 좀 해라, 이렇게 좀 살아라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노아에게 야 너 방주 좀 지어라, 아멘. 여러분 방주 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전 생애와 전 소유를 다 들여서 주님을 위한 방주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루디아야 교회 좀 건축해라, 빌립보 교회 좀 건축해라, 아멘. 여러분의 소유를 바쳐서 교회 하나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요. 안 돼요. 내가 먹고 살고 노후 대책이라 이건 손 못 대요. 우리가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 그게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주를 위하여 포기하는 그걸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마가처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자,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땅에다 쌓아두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실 어리석은 부자, 지옥간 부자가 되지 말고 노아처럼 마가처럼 누디아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런 하나님이 쓰는 부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부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이 자녀들이 정말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귀 쓰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서 영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자도 인정받고 여러분의 대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되 100배의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옥 가는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 되면 안 됩니다. 땅에다 재물을 쌓아두는 욕심쟁이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부자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이 쓰시라는 곳에 멋지게 쓰는 큰 일꾼 되게 하옵소서. 교회지라면 교회지고 선교하라면 선교하고 나눠주라면 나눠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멋지게 내 인생, 내 재물,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가같이 루디아같이 또는 노아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는 부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백배의 축복과 영생을 받는 멋진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 영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지옥 가는 자 없게 하시고 이 땅의 물질을 자기의 소유 것인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여 땅에만 쌓아두는 욕심쟁이, 나누지 못하는 욕심쟁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의 형벌 받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천대까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방주도 지을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누리아처럼 교회도 건축할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큰 집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마가 같은 사람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부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부자 되어야 됩니다. 천국의 큰 일꾼 되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쓰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 부린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땅에다 쌓아두고 천국에 보화가 없는 어리석은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지난날 욕심 부리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감사와 하나님 앞에 섬김과 남을 위하여 쓰는 것과 주님을 뜻을 따라 멋지게 내 인생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00배의 축복과 1000대의 축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단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나눌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못하게 만드는 악한 생각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마귀 사단의 생각이 우리에게서 싹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100배의 복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받지 못하도록 욕심부리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이 마귀 사단의 지식과 생각과 모든 욕심이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저주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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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멋진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복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때에 따라 쓰고자 할 때 마음껏 쓰는 큰 일꾼 되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이 일하고 싶을 때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일꾼들로 다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